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하고도 시급한 메시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 또 시급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타깝고도 엄중한 일이 과연 뭘까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겠지만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설교는요, 바로 그게 은혜의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 그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던 물건, 한정 판매 세일 놓치면 어때요? 아쉽죠? 하지만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응급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놓치면 어떨까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생사가 걸린 정말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영적인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시면서 결단을 촉구하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왜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 그 세 가지 장애물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건 바로 즉시성입니다. 다시 말해, 지체하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대체 누구냐? 왜 죽어야만 하냐? 이런 걸로 끝도 없이 논쟁하면서 엄청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복잡한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걸 딱 뚫고 가장 본질적인 사실 하나를 선포하셨죠. 지금은 토론할 때가 아니야. 너희한테 시간이 없어. 바로 이 말씀이 그 선포였습니다. 지금 너희 눈앞에 빛이 와 있어. 그런데 이 빛 영원히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지고 분석할 시간에 그냥 지금 당장 빛을 믿어라.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정말 강력하고도 절박한 경고인 거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화가 홀먼 헌트의 그림 세상의 빛인데요.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흥미롭고 또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화가에게 아니 왜 손잡이를 안 그렸어요? 하고 물으니까 화가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문은 마음의 문이라서 안에서만 열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바로 지금 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마음의 문을 열라는 이 부르심을 계속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 대한 경고예요.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를 믿지 아니하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영적 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빛이 비칠 때마다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봐도 에이 우연이랬지 하고 넘겨버리고요. 가슴을 막 울리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해요. 예전에는 정말 작은 은혜에도 눈물 흘리고 감사했는데 지금 내 마음은 혹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딱딱한 밭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요.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밭이 과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 두 가지 말고도 빛을 거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것인가 하는 갈등입니다. 놀랍게도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남몰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 바로 출교, 당하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죠. 평생을 바쳐서 쌓아온 자기 사회적 지위, 명성, 이런 걸 다 잃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어 봅니다. 바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칭찬받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 뼈아픈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어때요? 아침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버리고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만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여기에 정말 인상적인 실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자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기사자귀를 주겠다고 했고 당시 영국 과학계 최고의 영예인 왕립학회 회장직까지 제안받았는데요. 이걸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영광을 스스로 마다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그냥 평범한 마이클 패러데이로 남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한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면의 진실하고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는 그 영광을 그는 훨씬 더 사랑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커다란 장애물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는 그 해답을 세 가지 명확한 실천 방법에서 찾고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골든타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둘째, 내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갈아엎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에만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곧 사라질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용기가 갖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다시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이 기회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은 이 간절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